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어둠으로부터 빛이 빛을 하고 명령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하는 말씀, 7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그 성경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메시지 바이블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말씀이죠. 여기는 우리의 복음 메시지. 우리의 메시지가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곳을 보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서 메시지의 복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메시지 바이블은 좀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복음이 가려졌다면, 안 보인다면 믿지 못한,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4절에 또 어떻게 말하면은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복음인데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또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6절에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어디인지 알겠죠? 어둠 속에서 빛이라 라고 명령했던 그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말씀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그들은 3절에서 말하는 가려워진 자들, 또 마음에 혼미케 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지만, 복음이 메시지가 가려졌기 때문에, 다른 곳을 보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비출 때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곳을 보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 말씀을 본 것이고 그 말씀의 길로 우리가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된 것이고 이 말씀대로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빛남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읽었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육신을 우리 몸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질그릇에 우리가 가졌다고 그럽니다. 뭘 가졌다고 그래요? 보물. 그죠? 7절에 보니까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보물을 우리 육체 안에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러면서 그 보물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능력이 그 탁월함이 그 능력은 또 다른 말로 탁월함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능력이 탁월함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의 말씀 그것이 계시하는 진리로 인하여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빛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둠에게 빛으로 변화라고 명령하셨느니라고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빛을 가져오셨느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두 가지 말씀도 좋은 것이지만 위의 성경 구절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그보다 더욱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셨느니라. 어둠 속에서라는 그런 말보다도 오늘 제목처럼 어두움으로부터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셨느니라.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빛과 어두움은 섞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 지금 뭐 전혀 캄캄하니까 어두우니까 빛이 나오라 하면은 빛이 나오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이 캄캄한 밤에 우리가 빛이 비춰져라 하면은 비춰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나의 한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 어느 것까지는 내가 감사하는데 어느 것까지는 내가 또 어떤 부분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서 있는 나의 그런 한계 그런 것이 또 어둠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가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것 요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건 힘들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이상은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어둠일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부닥치는 그런 어려움이 어둠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어두움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뭐 같을 수도 있겠고 또 다를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어둠이 있고 이런 한계가 있고 이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이런 한계 그런 부닥치는 그런 문제 환경 그런 것이 다 다를 거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런 한계에서 우리가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명령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걸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이미 비춰져 있다는 사실. 아멘. 그걸 말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으로부터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첫 번째는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둠 속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빛이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도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도 우리가 몰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빛이 들어온 것도 큰일이라는 거죠. 또 어둠 안으로 빛이 가져온 것도 큰일이고, 그렇지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말로 어둠으로부터 빛이라고 명령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땅은 온통 어둠 속으로 둘러싸인 혼동한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은 몹시 혼돈 상태인 어둠에게 명령하셨고, 그러자 어둠 속에서 빛이 뛰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창조하셨을 때 그 땅에 대해서, 땅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보면 1장 2절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혼돈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온통 어둠으로부터 둘러싸인 혼돈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땅은 형체도 없었고 또 아무것도 없고 아주 공허한 상태였고 깊은 어둠 속에 쌓여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서, 공허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돈한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빛이 생겼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으로부터 빛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어둠 가운데, 그 당시 땅이 어둠 가운데 창조하시는데,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그건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빛이 비춰졌다는 것. 그런 말씀을 보면서 땅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긴 것처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마음에는 빛이 이미 생겨졌다라고 말씀하고, 그런 능력이, 빛이 우리에게 생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춰져라 라고 명령할 때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빛이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도록 하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이면은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자녀라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 동일시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도 어둠 속에서 빛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둠 속에서, 어둠은 뭐 여러 가지라고 그러세요. 지금 밖에 캄캄함이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의 한계, 내가 도중에 하다가 못하는 것, 이건 감사하는데 이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 부닥치는 일들, 그런 것들 속에서 빛을 우리가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은 사랑과 빛과 온전한 신성의 보물입니다. 우리가 가졌는데 사랑이라는 보물을, 그 다음에 빛이라는 보물을, 그 다음에 온전한 신성이라는 보물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안에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은 이 세 가지만 여기서 말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보물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죠. 이 세 가지만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사랑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이미 선물로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빛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다. 비춰 주셨다 하면은 뭐 후레쉬로 착 비춰주는 그런 게 아니고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 번역을 비춰 주셨다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미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딱 비춰주는 게 아니고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걸 말해주고 있고, 또 그러니까 사랑도 좋은 것이고, 그죠? 사랑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목사님 좋아한다고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사랑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사랑이 나쁜 거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캄캄함이 좋을까? 화난 게 좋을까? 화난 게 좋죠. 맨날 어렵고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원망하고 그게 나을까? 할렐루야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그게 나을까? 예.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비춰주셔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에 구속함이 되었다, 구원함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 사랑도 빛도 또 능력도, 그 다음에 의도, 거룩함도, 이런 모든 것이 다, 의도 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 1장 6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선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 선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인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음의 교제함이,
믿음의 교통함이 그것을 인식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효과가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로라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마음 안에 좋은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좋은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있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고,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고,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내게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먼저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활용할 때 그것은 실제적으로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과 빛과 온전한 신성의 보물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 주셨고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을 끌어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끌어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도 없으며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른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른이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오래 믿었으니까, 목사님은 오래 믿었으니까, 목사님은 믿었고 또 이것을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도 없다고 말할 수 있고, 이걸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절망 상황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라고 하면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도 이미 안에 빛을 비추주셨고 능력을 비추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누구라 할지라도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상황은 목사님이 부닥치는 상황과 우리 친구들이 부닥치는 상황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도 그것은 힘든 것일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에도 그것이 힘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게는 쉽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렵고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이 저에게는 저의 수준만큼 어려운 것이고 우리 친구들한테는 친구들 수준만큼 어려운 것이고, 또 믿음이 어느 수준, 믿음이 5살이면 5살만큼의 수준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10살이면 10살만큼의 믿음의 어려움의 수준이 분명히 다를 것이고, 그렇지만은 공이 똑같이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두움 안에서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또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다,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또 이것은 너무 이미 늦었어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도 이미 늦은 문제도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도 없으며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통증을 느낀다면 통증이 있는 곳을 향하여 뭐라고요? 말하십시오.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통증 속에서 치유가 나오라고 명령한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게 뭐 통증, 몸의 통증을 비유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여러분이 그 대주에서 고백을 할 수 있고 선포를 할 수가 있겠죠. 당신의 몸속의 어두움에서 빛을 끌어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후회와 온갖 종류의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상속받은 능력을 뭐하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이다. 무지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빌레몬서 여기 써져 있는 거죠. 빌레몬서 1장 읽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 또 우리가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뭐예요?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이미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걸 실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권능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성령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접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지? 믿음으로. 근데 뭘 믿지? 뭘 믿? 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는 것. 오늘 여기 정왕동에 또 어느 교회가 장로님을 이제 장립을 하려고 오늘 고시를 봤어요. 고시를 봐서 시험을 이렇게 5과목 시험을 다 성경, 뭐 예배, 뭐 일반 상식, 뭐 그런 거 5과목을 시험을 필답고사를 보고 마지막 고시에 면접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물어봤어요. 장로들 안수 집사님 4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으니까 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이걸 합격시킬까 말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도 장로 될 분들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도 없을까 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모여서 회의를 했죠. 그래서 고시부장 목사님께서 이 문제는 담임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일단은 합격시키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알아요. 말을 해요. 그런데 저처럼 어떻게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한 방 맞은 것처럼 띵띵띵띵띵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예,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더 확실하게 또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으니까 언제 왔니 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면 그곳에서 당신의 길이 나오라고 예언하십시오. 그 길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뭐 어려움의 길에서 부닥쳤다면은 그래서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은 길이겠죠. 풀려지는 길일 것이고 해결되는 길일 것이고 그 길이 나오라고 예언, 다른 말로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 에스겔서 28장인가요? 거기서 마른 뼈들에게 대언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길에서 좋은 길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오라고 내가 말을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말인 것입니다. 말.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 말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앞뒤가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빛이 나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가 그 길이 나올 것이고 또 그 길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그리고 너무 늦은 문제도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정되지 못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길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거의 끝나네요. 당신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크게 되도록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잖아요. 또 그 아들 이삭도 거부가 됐잖아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거부가 됐잖아요. 에서도 거부가 됐잖아요. 개인이 400명 군사를 별동대 4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된 것. 에서도 부자가 됐고 또 야곱도 부자가 됐고 또 야곱의 그 아들 중에 요셉도 나중에 부자가 되잖아요. 나중에 이집트 애굽의 재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 씨이기 때문에 크게 되도록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자보다 나은 자며 그것을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절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7절 이것을 이긴 자보다 나은 자라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비춰졌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대처할 때, 또 믿음으로 대처할 때, 그럴 때 그런 상황들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어야만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비록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었고 자기가 도움을 준 그 왕의 신하들에게 일정 기간에 도움을 줬는데도 은혜도 갚지 못하고 그런 것을 많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뭐 요셉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죠. 계속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 그냥이 아니고 거기서 뭐냐면은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또 요셉도 야곱도 똑같은 삶이 그렇습니다. 뭐 외삼촌한테 계속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외삼촌 집만 자꾸 가축이 늘어나고 그런데 결국엔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양들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 양이 만들어졌을 때 그 양을 잘 키우는 더 배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복자보다 우리가 이긴 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2절에 보니까 로마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로마서 8장 32절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분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기는 자보다 이기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예언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네, 여기 61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예언한 것처럼 우리의 수치가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겪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겪고 있고 또 고통을 겪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배의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지금 그 치욕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수치, 치욕이 지금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이 그런 상황이 그러나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예요? 오히려 더 큰 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 나에게 주신 유업, 기업은 지금 내가 당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크게 만들도록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수치를 당했지만 야곱도 또 그렇게 됐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더 큰 배로 받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만들게 된다는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배나 차지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여기 말한 것처럼 당신의 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어둠으로부터 빛을 어떻게 해요? 선언할 때, 길을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말할 때, 선포할 때 오히려 그것이 변화돼서 그 고통이 변화돼서 우리 장래에게 더 영원한 것을 이루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어렵지만 그러나 미약하지만은 지금은 그것은 내가 중하다고 여기지만은 그러나 내가 장차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너무나 큰 거라고, 내가 받을 것은 너무나 큰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는 지금 내게 어떤 고통을 내가 겪고 있는 것 같이 느낀다 한다고면 또 그렇게 겪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좋은 기회라는 것. 내가 배가 될 수 있는 우리 집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 집에 영원한 기쁨이 내 삶의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기회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자,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8절 이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 분,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알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라는 거죠. 믿음의 교제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내가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일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고 옛날 일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또 제한해서도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녕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제가 걸어가 봤는데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나무 한 그루 있으면은 나무 한 그루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막은 물이 없는 것이 사막이죠. 그렇죠? 그런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길이 없는데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가운데 과거의 생각과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믿음의 화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제한받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실제로 나타내 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또 기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아버지, 오늘 저에게 당신의 말씀에 적절한 계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빛을 비추기 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저의 삶에서 어두운 부분은 없으며 다시 한번 읽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시작. 어두운 부분은 없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추어 주고 있음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